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1절로 2절, 2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7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설날이 있어서 참 좋은데, 물론 이제 우리 위에 있는 어린이들이 설날은 참 즐겁고 또 기대되고 설레이는 날이었겠지만, 그 한 해를 시작하고서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이 넘어가는데 다시 새해의 기분을 맛볼 수 있다는 건 정말 두 번째 새해를 맞는 건 기분 좋은 일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허리띠를 동여매고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들,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 좀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더블 블레싱이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에 두 번이나 복을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 축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이야기하는데, 2월 중순이지만 다시 한번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아서 우리 힘을 내고 새롭게 그 출발선에 서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일제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붙들고 함께 좀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까요,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경주를 준비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매주 사도신경 나눴는데요.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한 타임 쉬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때 뭐 하셨어요?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겠지만 동계올림픽 많이 보셨습니까? 어제도 금메달 하나 따던데 우리나라는 쇼트트랙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이트를 하나 자녀들 사줘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하는데, 며칠 전이죠? 넘어졌죠? 여자 단체전 때. 야, 그때 마음이 그냥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다시 쫓아서 1등을 하더라고요. 설날 아침에는 그 썰매를 타더라고요. 아이언맨인가? 아이언맨이 나와가지고 국가대표인데 아이언맨이 썰매를 탔는데 금메달 땄죠. 저는 사실 무서워가지고 눈썰매도 잘 못하는데 그 무서운 것을 잘 타더라고요. 이제 모든 경기가 다 그렇지만 출발선 앞에 딱 서면 정적이 흐르고 레이디를 외치죠. 잠시 그 짧은 순간이, 조용한 순간이 있다가 총을 딱 쏘면 이제 출발하는 그런 좀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그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까.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야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야 그 경기 속에서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떨리는 마음들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출발, 한 해의 시작 가운데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이 설날 명절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해 한 해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한 해 출발선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이 경기에 임해야 할까, 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독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특별히 신약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을 누가 썼는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각 권의 저자가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주로 서신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저자가 누구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봉독했던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바울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근거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 명확하게 이야기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 저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안점을 두는 것은 독자가 누구인가에 우리는 더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독자는 누구인가, 누구를 위해서 썼는가, 처음 이 히브리서를 듣고 읽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이 히브리서를 처음 접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유대인들이어야 알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고, 특히 제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익숙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레위적인 전통을 가졌던 레위인,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 초대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구약의 정통에서 레위기의 말씀, 제사,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식으로 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오히려 신앙의 진보가 없었던 사람들,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그리고 올바르게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들려진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율법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말씀, 그리고 레위적 전통,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얕은 지식이 돼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자기 위주로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채찍질하고 책망하면서 믿음의 성장은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를 읽었던, 히브리서의 어떤 첫 번째 독자가 되었던 사람들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히브리서를 읽는 우리, 히브리서가 오늘 누구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초신자들, 교회에 막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진보가 없는 사람들, 나는 말씀에 정통하다 여기는 사람들,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스스로 잘하고 있다, 나는 조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12장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1절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증인들이 있다라고 할 때 증인들을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바로 11장에 소개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11장에는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섰는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꼭 거쳐야 하는 것이 있다,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무거운 것 하면 무거운 짐으로 해석을 하면서 믿음의 어떤 길을 방해하는 근심과 걱정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찾아보니까 이 무거운 것은 직역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것,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 교만함, 뭐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이 말씀의 뜻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대로 그 배경 속에서 살펴볼 때 구약의 말씀을 알고 율법을 지켜내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이 되고 자긍심이 되고 오랫동안 해왔던 그 율법대로 살았던 삶이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요소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 드러내고 그리고 잘못 판단하고 스스로 자랑하는 그 유대인들의 한계와 연약함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아는 것처럼 말했고 다른 이들의 말은 듣지 않았다.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것이 무거운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나타나는 그 증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돌아보니까 젊은 시절에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청년 시절이 시작되면서 청년부 막 시작해서 장년부 예배에 참석하면서
좀 달라진 예배의 모습과 조금은 딱딱한 설교 들으면서 그 대학교 시절 때는 거의 본예배나 수예배 때 참석은 했으나 잠을 많이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가대를 섰는데 성가대석에 앉아서 계속 잠을 청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한 번은 예배 시작하고 자고 예배가 끝날 때야 깼던 뭐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때로는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들을 때 제 생각과 다르거나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 괜히 흥분하고 씩씩거리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도 요즘 방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설교를 듣게 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많이 듣고 또 강의를 많이 듣고 세미나에 참석하는 편이죠. 다양한 강의와 설교를 들을 때 항상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진짜 졸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강의를 들을 때도 있고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집중하려고 애쓰고 그래서 많이 필기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많이 받아 적기도 하고 강의를 들을 때 그렇게 하면은 그런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구역 예배를 듣고 여러 가지 강의를 듣는 그런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참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좀 깨닫는 좀 그런 은혜, 말씀을 건져내는 그런 은혜,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나를 포장하고 있는 것,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그 말씀의 장애 요소가 아니라 순전하고 오늘도 듣는 말씀이 새롭고 새로워 그 말씀을 씹고 씹어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 저희 큰아이에게 이제 중학생이 되면 설교를 조금 필기하면 어떻겠냐. 설교를 좀 받아 적고 중고등부에서 듣는 설교도 적고 설교를 듣는 쓰는 연습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한숨을 훅 쉬더라고 하면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눈빛은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그 눈빛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져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경외함 앞에 서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통과해서 선포될 수 있는 그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준비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첫걸음이기에 우리가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그 고집과 우리의 것들이 우리의 말씀을 듣는데 장애 요소가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그 말씀 앞에 새롭게 주시는 오늘도 주시는 은혜 앞에 좀 순전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하는 사역들, 우리의 직분이 스스로 우리를 대견하게 여기는 그러한 착각, 그 헛된 자랑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늘도 부족하기에 오늘도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과 이 자세와 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야기하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죄들,
살인, 도적질, 간음, 사회적 범죄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좀 찾아보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고 또 원어를 찾아보면 반짝반짝 나를 빛나게 하는 것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가치와 착각들이 오히려 우리를 억누르고 또 얽매이기 쉬운 아주 죄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모습은 바로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그 착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지식과 율법을 지키는 삶이 자랑이 되고 교만함이 되고 오만함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바로 말씀임을 보게 되죠. 자, 12장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었던 독자들의 주된 독자들은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 배교가 뭐냐면 떠나는 겁니다.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소개했고 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지금 정말 믿음으로 싸워가고 있느냐 오히려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최선을 다했는가, 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믿음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 보면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속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이 뒤에 나오는 지금 읽었던 의와 평강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바로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도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니까 훈련이라는 그 번역으로 되어 있는 그 번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는 훈련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견뎌내려고 하는데 견뎌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들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려놓고 싶은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오히려 더 너무 큰 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과 이 어려움들이 훈련인 것을 잘 깨닫고 인내함으로 이겨낼 때 주시는 유익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의와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의는 무엇인가? 의는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ጼ데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 놓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의 질서에 맞게 창조주가 원하는 그 자리에서 찬양하며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출발선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그런 수많은 것들, 그동안 내가 지니고 있던 것들이 많아요. 이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순전하고 또한 정직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온전히 인내함으로 달려갈 때, 그리고 지금 주어진 현실,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주시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원하시는 그 자리로 옮겨 놓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고 달려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자리로 돌려 놓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임을 성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와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평강은 뭐예요? 샬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과의 샬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을 또한 책망하고 그들을 상처를 줬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였습니다. 이 11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거 쉽게 번역해 놓은 번역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련이 즐겁지 않으며 본성을 거스른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틀림없이 좋은 상으로 보답을 받습니다. 잘 훈련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훈련시키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지만 이것이 훈련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내려놓고 달려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와 평강으로 답해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상의 삶이 쉽지 않은 일들의 연속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인내로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우리의 삶을 훈련으로 받아 오늘도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훈련과 같은 일상에서 그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견뎌내고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참된 의, 참된 평강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주시는 그 의와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린 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훈련임을 기억하지 못한 채 그저 날마다 불평과 불만과 또 낙심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열매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오늘이 주님 주시는 훈련의 날임을 깨닫고 의와 평강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임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놓치지 않고 한 걸음 더 걸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조금만 더 읽어보죠. 12절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 좀 여러 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좀 찾아봐서 번역본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번역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수수관관하며 빈둥거리지 마십시오. 꾸물거리지도 마십시오. 먼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정비하십시오. 그래야 발을 헛디며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져 발목을 삐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 도우십시오. 그리고 힘을 다해 달려가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공동체에 주신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그 독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알고 있던 것들이 전부인 양 살아가다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니까 무릎 꿇고 다시금 돌아가고 포기하고 그리고 신앙을 내려놨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야 하고 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자, 13절을 보면 곧은 길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저는 다리, 어그러진 다리를 고치기 위해서다. 아까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구덩이에 빠져 발목을 삐는 사람이 없게 하기 때문이다. 길을 정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여러분도 오늘 말씀처럼 저는 다리,
연약한 모습, 그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지만 조금만 힘들어도 무릎 꿇고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하고 불평하며 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 것은 결국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훈련 삼으셔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또 다른 누군가가 뒤에 따라올 때 넘어지거나 빠지지 않는 곧은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함께 예배합니다. 5층에는 청년들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누군가가 따라오는 길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길을 곧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바른 길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와 또한 건강한 성도들 되는 그 꿈들을 함께 꾸면서 그 길을 곧게 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곧은 길, 그 믿음의 길을 닦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영암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알고 있던 그 지식,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항상 말씀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랜 신앙생활, 이 익숙함, 이 익숙한 자리, 이 익숙한 시간, 이 익숙한 관계들이 형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롭고 항상 낯선 떨림으로 함께 예배하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는 날마다 새롭게 불러내는 새로운 찬양과 새로운 노래와 새로운 기도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가 있으나 그 문제를 덮을 만한 은혜를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담아 우리가 함께 이 길이 곧은 길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이 그 길을 안전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이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믿으며 따라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낼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어진 한 해의 출발선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새롭게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다짐하며 결단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갑니다. 그 길을 함께 믿음으로 공동체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2018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조금은 절기도 하는 사람들, 조금은 어긋나 상처 입은 사람들, 조금은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가는 이 길 속에 함께함으로 힘을 얻고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경험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영암교회 사랑하는 가정들,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